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서 어느 누가 제게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긍휼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긍휼.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긍휼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단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어의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긍휼, 그리 좋아 보이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 긍휼,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더 있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도 긍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이 사전에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나 싶을 만큼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었으니까 이 긍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요, 그 어원으로 이제 찾아보면 여성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것이 여성의 자궁 아닙니까?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헬라어는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창자입니다. 창자. 이 우리 장기 가운데 창자. 긍휼이라는 이 말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함께 아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에 대해서 당신의 창자가 지금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놀라운 긍휼 아닙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는 긍휼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가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면이 복음서 안에 기록된 사람은 총 5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마태인 것이죠. 마태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2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고, 나머지 2사람은 이제 그물질을 다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였기에 세관에 있었고,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그렇게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이 마태가 자신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초청한 사람은 분명히 레위, 이 세리 마태였을 겁니다. 아마도 잔치를 배설한 마태가 자기와 함께 일했던 세리,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리 이 직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성별의 식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한켠에는 저들도, 내 동료들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물론 마태가 바리새인들까지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집 안에 여러 명의 세리와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부정한 죄인들과는 식사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따져 묻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실 이 말은 당시 통용하던 이 당시 이 속담이었다고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죠. 병든 사람의 의사를 찾는 것이죠. 누구도 알아들을 만한 아주 쉬운 그러한 속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지금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세리들, 이들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와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여기서요, 오직 이 마태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더 삽입하고 있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는 없는데 마태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입니다. 마태만 썼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헤세드, 자비, 친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친절 또 자비를 의미하지만 둘째로는 그와 함께 우리 인간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비와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데에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애를
기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인애를 베풀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형제 미워한다는 말, 그 말 거짓말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인애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시다가 라는 단어예요. 지나가시다가. 마치 예수님이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마태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길에서 마태를 보셨고 우연히 만난 마태에게 너 나를 따라, 너 내 제자 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해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나는 대로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택할 때 신중하셨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런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지,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태를 만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사역을 하나 꼽으라면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택하심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는요, 이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정하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겼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낸 세금이 우선은 로마에게 바쳐진다는 것이죠. 신부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텐데, 세리는요, 로마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상납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자기 수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종자라는 그런 인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창녀들과 동등하게 취급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창녀, 자기 몸을 파는 여자, 아주 더럽고 부정한 여자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도 똑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녀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여인이라면, 부정한 여인이라면 이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거지들, 이 국어라는 사람들조차 동전을 던져주는데 이게 세리가 던져준 동전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다시 던졌대요.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리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셨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이분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을 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세간을 향하여 몸을 탁 돌이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세간을 바라보면서 멈춰 서셨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세관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다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세리를 호통치러 가시는구나. 그래, 저 세리들 예수님께 혼나도 싸. 혼 좀 나야 돼. 저 매국노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에게 뭐라고 호통을 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기는커녕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사람들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세거나 앉아있던 이 마태 자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이게 지금 자기 이야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요. 그가는 이 마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베드로도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도, 이 마태도 다 버렸어요. 세리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마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 불러주셨다는 것,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세리인데,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다니, 이런 감격이 이 세리 마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마태가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이 12명의 쭉 이름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어요? 마태가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리라고 불릴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세리라는 직업이 뭐 자랑스러운 직업도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세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쓰면서 여기에 세리 마태라는 이름, 부끄러운 직업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마가복음이거나 누가복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니니까.
마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세리 마태라고 쓸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 이제 세리도 아닌데 왜 자신의 직업, 옛날 직업을 여기에 적고 있느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하는 겁니다. 다 잊어도 세리였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컸는지 자기 스스로를 세리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이름이 또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레위라는 이름이 그의 본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아마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작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자신의 본명인 레위라는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레위라고 한 번도 적지 않습니다. 마태라고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떠는, 이름만 들어도 떠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사도로 쓰임받은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는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바울이라는 것이죠. 마태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레위라고 불리기 싫다. 레위가 내 옛 이름이고 본명인 것은 맞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레위가 아니고 나는 변화받은 마태다. 부르심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마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꼭 제자로의 부르심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누구라고 불렀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일 아니냐고요.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에 대한 감격,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과연 주님처럼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이 예로 드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 나한테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와 긍휼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표현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긍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내게 그렇게 제물 가지고 오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긍휼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1장 17절에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긍휼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막 지금 시비를 걸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변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가서 배우라. 너희 이 말씀 잘 알지? 구약의 이 말씀 너희 성경학자니까 잘 알잖아. 호세아 6장 6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워. 똑바로 배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상당히 기분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배우라고, 나름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좀 다시 배우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였던 그 긍휼, 그들이 저버렸던 그 긍휼, 지금 죄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죄인들에게 베푼 가장 큰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긍휼이 뭐예요?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죠. 이것만큼 큰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얼룩져서 사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베푸신 긍휼, 대신 십자가를 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긍휼이 아니냐고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저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내면에게 던질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또 하나, 내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막 욕하고 싶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자문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